어른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은 때로는 귀찮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아이들을 소중히 받아주셨습니다. 부모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축복하고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논쟁 후에 지치셔서 아이들 때문에 더 피곤해 하실까 봐 부모와 아이들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하신 스승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위한다고 그랬지만 스승은 제자들의 행동에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이들과의 만남과 축복을 다른 어떤 일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시며 책망하시는 스승 앞에서 제자들은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고 무안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면서 가슴을 치는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스타, 금메달리스트,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이들처럼 성공을 꿈꿉니다. 그야말로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교만한 자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작은 자들이 천국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들을 가까이 하셨고 이들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한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남편도 가진 것도 없는 어느 과부가 재판장을 수도 없이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녀를 무시하는 재판장이 자신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괴로워서 그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절박함을 가진 자들의 그런 외침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잘 되지 않으면 부모 앞에서 떼를 쓰고 소리 높여 울지요.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무엇도 잘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부모에게 더 잘 전달하는 것이 떼를 쓰고 소리 높여 우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겸손히 다가갑니다. 여러분, 왜 요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갈까요? 특히 우리가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내면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표면적으로 교회를 떠났지만 결국은 부모님을 보고 자란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세상에는 돈이 더 중요하고 권력이 더 중요하고
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모르게 부모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봅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의 거친 풍파에 서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의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으면 안심하고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엄마가, 아빠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점점 커가면서 변하게 되지요.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동물을 공격할 만한 위협적인 무기가 없고 자신을 지킬 만한 힘이 없는 양들은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목자들의 인도 아래 양이 초원에서 신선한 풀을 마음껏 뜯어먹고 물가에서 배불리 물을 마시며 나무 그늘에 누워서 되새김질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온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서 입술을 오물거리며 젖을 실컷 빨면서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듣습니다. 그리고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그런 아이의 자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들은 하루 종일 엄마의 젖을 빨거나 젖을 달라고 울고 보채며 잠을 잡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쑥쑥 자라죠. 여러분,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는 뒤에서 부모가 끌어주기에 걱정하지 않고 자전거를 탑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믿고 의지하며 맡기며 부모를 바라보고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변해갑니다.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부모가 그렇게 한없이 높아 보였는데 부모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부모보다 센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와 세상을 비교합니다. 돈이 힘이라는 것을 알고 권력과 명예가 부모의 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의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커 보이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지 못하고 잠깐의 생명을 살아갈 이 땅의 문제 앞에만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하나님 의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어린이와 같은 자들입니까?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자격도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는 기대와 함께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하고 머리가 큰 자식은 부모의 말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첫사랑은 순수합니다. 어떤 이해타산이나 어떤 꿍꿍이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하게 된 것이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늘 생기발랄하지요.
여러분 80세가 넘은 할머니라도 할아버지라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면 얼굴이 동안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얼굴이 그 나이보다 동안이면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어렸을 적에 철없고 유치하고 수준이 낮은 모자란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마음만큼은, 그 어떤 조건 없이 사랑했던 그 마음만큼은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희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사람을 마음 놓고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수함은 그 어떤 자질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필요 충분한 자격의 조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만 머리가 큰 어른들은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취사 선택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순수하게 믿는 아이들에게는 하얀 배치장에 멋진 삶을 마음대로 그릴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그 꿈과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경험으로 무장한 어른들은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제한하기 일쑤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때 그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이름 없는 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포로로 잡아와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종으로 섬기게 합니다. 이름조차 없었던 그 소녀는 하나님을 알고 선지자를 알았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나아가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나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이 보잘것없는 여자아이의 말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가서 요단 강물에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어린 소녀의 신통치 않아 보이는 한마디 말이 나아만 장군의 피부를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을 때는 어떤 장군보다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가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어린아이처럼 계속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지혜도 자라고 키가 쑥쑥 자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성장하기 마련이죠. 나무도 심으면 반드시 자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자란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만 해도 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아이가 어느덧 자라서 능력 있는 어른이 됩니다. 조그만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줄기를 세우고 가지가 늘어나며 꽃을 피고 열매가 맺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돌봄만 받던 아기가 세월이 지나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워스워스라는 시인이
무지개라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렸을 때 들으셨을 겁니다. My heart leaps up. 내 마음은 뛰는구나 라는 부제로 시를 썼습니다. 내 마음은 뛰는구나 보노라면 하늘에 핀 무지개를. 내 삶이 시작했을 때도 그러했고 어린이 된 지금 그러하네. 내 늙어서도 부디 그러하기를 아니면 차라리 죽으리라.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기원하노니 나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경건함으로 얽매여지기를.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는 어른들이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를 우리 아이들이 간직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더럽혀진 영혼의 소유자인 어른을 아이가 맑게 한다는 의미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배워야 할 스승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어린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변화산 상에서 내려오신 후에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평소에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귀중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장면 중에 이만큼 행복하고 가슴 뭉클한 장면이 또 있을까요? 더구나 2000년 전 우리 성경의 시대,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우리 아이들을 부모의 재산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물건 다루듯이 아이들은 그저 하나의 소유품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인구를 셀 때 아이들은 개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아이들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에 안고 손을 얹어 축복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도 됩니다. 바라기는 적어도 하루에 2번, 아침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또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품을 떠나 훨훨 세계로 날아가기 전에 부지런히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부모의 일입니다. 또한 이미 부모의 품을 떠난 자녀라면 그들의 삶을 위해 늘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동일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가정의 달이 되면 뭐라고 가정에 대해서 설명할까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 형태가 너무나 많이 변했고 앞으로는 더더욱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인 가족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시겠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인구가 1억입니다. 그 1억 인구 중에
10%인 1,000만 명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콥틱 기독교라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만을 주장하는, 그래서 553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그런 기독교이긴 합니다. 근데 이들이 신앙이 갖게 된 것은 우리 성경에 보시면 헤롯의 박해를 피해 예수님의 부모가 애굽으로 피난했던 것에 기인합니다. 그때부터 그 애굽 땅에 기독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콥틱 기독교는 동방교회 그리고 서방교회로부터 끼지 못하는 이질적인 기독교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학이 아니라 그들의 열정, 곧 자녀를 예수님과 합쳐 놓으려는 그들의 교육적인 열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1400년간 모슬렘이 그 땅을 지배하면서 혹독한 핍박과 압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왔을까요? 그들은 그 열쇠를 아이들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3가지 의식을 거행합니다. 첫째는 기독교식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이의 이름을 성경의 인물로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시민층에 보시면 종교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당당하게 이슬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종교란을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이름만 들으면 크리스찬인 줄 알게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마테오, 요한, 토마스 등등. 둘째로 신생아를 교회에 데리고 나와 유아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 공동체가 이 아이를 예수님과 영적으로 엮이도록 영적인 공동 육아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기의 오른쪽 손목 안쪽에 사냥 젖을 담가서 놓았던 그 바늘로 이 어린 아이에게 십자가 문신을 새겨 놓습니다. 그러면 평생 그 아이의 이름과 손목의 표시로 인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선조들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을 아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콥틱 기독교의 손목에 생긴 십자가 문신은 그냥 단순히 모양이나 상징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려는 참 크리스천으로서의 믿음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과 출세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아도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과 영광이 훨씬 중요하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본을 보이는 부모, 예배하는 부모,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더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학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을 학교와 학원과 교회 학교에만 맡기고 나는 역할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어릴 때 배우지 않으면 머리가 굳어지고 사고방식이 고정되면 변화가 어렵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날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기도를 어려서부터 훈련하고 말씀 묵상도 습관이 되어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신앙의 성숙을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세대가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